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총회를 앞두고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WEA를 둘러싼 오해를 해명하면서 한국교회가 근본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세계교회와 연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일상화되면서 기후위기는 당장 눈앞의 현실이 됐습니다. 갈수록 절박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당장 다음 달 시작되는 창조절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해봅니다.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이 디지털 혁명의 도전 앞에 선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고 다가온 AI 시대에 대한 목회 현장의 인식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정의의 예언자로 불리는 아모스의 예언서를 분석한 책 아모스의 영성이 최근 출간됐습니다. 책은 아모스 시대의 상황이 오늘 한국 사회의 상황과 매우 닮아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복음주의연맹 WEA 총회를 앞두고 일부 교계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WEA를 둘러싼 오해와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복협은 WEA는 복음주의 신앙을 확고하게 견지하는 국제기구라면서 한국교회가 근본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세계교회와의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WEA 서울총회를 둘러싼 논란을 일축하고 한국교회의 협력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교계 일각에서 WEA를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이 지속되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예장합동총회 증경총회장단 등은 WEA가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 다원주의 성향을 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WEA 총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복협은 WEA는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과 18세기 대각성의 유산 위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무신론과 자유주의 신학, 세속주의에 맞서 성경의 권위와 복음주의 신앙을 수호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WEA는 창립 당시부터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분명히 선언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사도 운동 수용 논란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지역교회의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한 용어 사용의 문제라며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WEA가 타종교와 협력하는 것은 기독교 박해 환경에서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고 다종교 사회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라며 결코 종교 다원주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로신학자 김영한 교수는 미국의 근본주의가 지나친 분리주의로 치우칠 때 WEA는 복음주의의 균형추 역할을 해왔다며 WEA와의 교류 단절을 주장하는 것은 신근본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통 기독교 신앙 고백을 지키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센터로서 179년 동안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빗나가는 진리에 대하여서 올바른 선교와 성경적인 진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 리액션으로서 항상 역사적인 운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WEA 회장을 역임한 김상복 목사는 전 세계 어느 교회도 한국 교회처럼 WEA를 이단시하지 않는다며 예장 합동총회가 속해 있는 세계개혁주의 협의회도 WEA의 멤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그런 참담함도 느끼곤 했어요. 근데 이번 총회에서 하는 게 딱 하나예요. 무엇보다도 지금 복음이 자꾸 약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 초점을 주자.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마지막 대답이다. 한복협은 오늘날 전 세계적 위기와 교회가 직면한 사회적 도전 앞에서 교회의 분열과 과도한 근본주의적 태도는 오히려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 위에 사랑을이라는 복음주의의 정신을 되새길 때라며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연합과 협력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일상화되면서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닥친 현실이라는 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갈수록 절박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창조절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총의 숲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만 5차례 몽골을 다녀온 이진영 목사가 실내 냉방을 하지 않고 반바지 차림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몽골 외에도 네팔과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에서 은총의 숲을 추가로 조성하고 녹색 선교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힘써온 이진영 목사에게 창조절은 어떤 의미일까? 이 목사는 숲길을 산책하고 묵상도 하면서 먼저 창조세계와 친구가 되라고 조언합니다. 창조세계하고는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친구가 뭘 좋아할지 생각하면은 이 창조세계를 위한 뭐 에너지를 적게 쓰고 내 거를 좀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창조절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이 창조세계와 같이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서로 좀 살펴주는 거, 그게 창조세계와 더 깊이 관계를 맺는 게 창조절의 본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력에 따라 9월부터 10월 초까지 한 달가량 지키는 창조절은 한국기독교 장로회와 대한성공회만 절기를 지킬 뿐 대부분 교단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난 그거 믿어. 오케이. 가 끝이지. 그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 적용은 사실 전무하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생태적 삶에 대한 마음만 있고 선뜻 실천에 나서지 못하는 이들에게 창조절 묵상집을 권합니다. 모바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PDF 형태로 제공되는 묵상집은 기후위기 시대 창조세계의 평화를 위한 2025년 창조절 안내서란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조세계와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라는 생각에 묵상집 만들게 되었습니다. 창조절 묵상집에는 세계교회의 창조절 관련 문서를 번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조절에 대한 신학적 성찰, 개인 묵상과 소그룹 교육, 설교 활용까지 가능하도록 쉽고 알찬 내용들을 수록했습니다.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창조절,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은 최근 서울 3.1교회에서 디지털 혁명의 도전 앞에 선 교회와 목회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다가온 AI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목회 현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교회와 목회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최창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지능과 의식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더 빠른 연산이나 서비스, 연결성이 화두였다면 이제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또 기계가 의식과 감정 등 인간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인간이 정말 힘들게 수행하는 복잡한 작업을 절반 정도 확률로 성공하는 능력이 7개월마다 2배씩 향상하고 있는 겁니다. AI가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면 더 길고 더 어려운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낸 속도가 매우 빠르게 향상돼서 어느 순간 인간의 지능을 위협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디지털 기술은 언제나 연결된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을 더욱 고립된 상태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AI 시대에 인간의 근원적 외로움이 심화될 때 교회가 본질적인 부분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전환이 심화시키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뭔가 대처하는 공간이 교회가 돼야 되겠죠. 어쩌면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또는 남겨져 있어야 하는 자리는 아닐까. 교회가 효율성이라는 AI의 가치를 닮아간다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기계적 신앙으로 퇴행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목회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영역까지도 AI에게 넘기려는 유혹에 시달리게 되고 AI가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이 주일인데 설교문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교회의 규모, 지난주까지 했던 교회의 설교의 흐름, 그리고 성도들의 성향까지 넣으면 그 성향에 맞게 설교문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AI가 매우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기술이 인간만이 가진 특징을 넘어설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독특한 지위와 사명은 바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AI 기술의 중요한 특징인 초연결성에 휩쓸려 가지 말고 기독교적 정체성을 지켜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많이 연결하고 더 빠르게 연결하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뭔가의 구심점이 있어야 하고 그 방향성에 대한 분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걸 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 안에서의 고백과. 강사들은 교회가 AI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과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시대적 상황과 당시 선포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분석한 책 아모스의 영성이 최근 출간됐습니다. 저자는 아모스 시대의 상황이 오늘 한국 사회의 상황과 매우 닮아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언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구약의 예언서 아모스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입니다. 정의와 공의. 그러니까 아모스의 별명이 정의의 예언자예요. 정의의 예언자. 정의의 예언자. 네. 그래서 제가 이 정의와 공의에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구약 성경 전반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정의와 공의예요. 구약학자인 한세대 차준희 교수가 최근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의 예언서를 해부한 아모스의 영성을 펴냈습니다. 책은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차준희 교수는 하나님이 분노한 아모스 시대와 오늘 우리 사회가 매우 닮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은 심각한 경제적 양극화와 사법적 정의의 훼손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국가적 부에서 완전 소외되고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삶이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사회가 계층이 두드러진 때가 바로 아모스 시대였다고요. 여기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앙인들의 태도입니다. 아모스 시대 때 신앙인들은 사회 정의와 공의 전혀 무관심했고 그냥 종교 행사로서의 예배에만 몰두합니다. 이런 어두움에 대해서 적어도 종교인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종교인들이 길을 닫았단 말이죠. 경제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 불의에는 무관심한 채 종교 행위에만 집중하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경고한 겁니다. 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특권뿐 아니라 선택받은 자로서의 책무와 과제가 있음을 일깨웁니다. 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약자 돌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자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가 정의와 공의를 재는 척도가 된다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원의 특권을 넘어 일상의 정의라는 과제가 주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책은 당부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10회 총회 목사 장로 부총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서울숲교회 권희영 목사와 진주 대강교회 전학수 장로가 수도권역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정견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 권희영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그룹 모임이 잘 되는 교회는 성장했다며 소그룹 강화에 힘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 전학수 장로는 전문 교역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평신도 복음 사역자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들의 정견 발표 내용을 대의원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총회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제110회 총회는 다음 달 23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며 이번 선거는 총회 첫날에 실시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더운 가운데 수도권과 충남 일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